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으로 모아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엘리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많은 종파 가운데서 참 진리의 남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하는 세종 행복교회 성도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걱정도 참 많습니다. 부족한 모든 부분이 머리에 생각으로 커다랗게 다가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주 작게 생각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조종하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약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악마 가운데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계셔서 성전 건축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작은 못질 하나에도 간섭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지켜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금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큰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장 감독을 맡고 있는 이장균 전무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봐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회복되는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력 낭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월 12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기도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영원한 영과 생명의 근원이자 양육자여 후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자신을 하늘의 떡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분을 하늘이 보낸 교사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은 영적인 생애의 필수 조건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른 자들은 절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그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로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것이라 보라 그들은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있는 글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 받으신 감동이나 아니면 좋으셨던 구절이 있으면 우리 함께 말씀하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제가 읽은 거에 네. 저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거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이적 그거보다도 정말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그 떡을 구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새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신앙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잠재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복신은 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도 그 기복신앙적인 배경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생에서 받는 복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이 있으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말씀으로 배부른 자들은 절대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그보다 더 좋고 훌륭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공으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떨어질 것인즉 내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이요. 이거를 봤을 때 얼른 그 이종영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김영숙 집사님과 같이 갔을 때 그 부인한테 많이 좀 그 심적인 그리고 많이 핍박을 받는다는 일단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집사님 그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면 그 라디오를 일단 우리가 가서 꽂아서 듣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 라디오라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집사님이 언제부터 다니셨나는 몰라도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저기 하시는지 몰라도 그 라디오를 자꾸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라디오 있어요. 라디오 있는데 네, 누가 꽂아주나요? 김혜수 집사님 있을 때는 그 열심히 꽂아주고 아침에 기도력 읽고 아침 예배도 보고 막 그랬는데 네. 지금은 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라든가 우리가 가서 그렇게 꽂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우리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네.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봤을 때. 네. 근데 그거 꽂아줘도 그
그 부인이 시끄럽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다른 방에 그럴 수도 있지. 아, 방이 다르니까. 응. 아, 방이 달라요? 네, 네. 응. 괜찮아요. 음, 집사님한테 의향을 물어보시고, 네,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환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장환이 때문에 그 담임 선생님이 장환이 정신과 병원에 데려갔다고. 그래서 지난 안식일 날에 내가 이종영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장환이가 약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 정신과 선생님이 굉장히 애가 산만하고 그런 것은 머리로부터 오는 것 같다고 그 약을 먹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약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유 그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정신과에 가기로 했대요.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빠질 수 있겠네요. 네네 너무 잘 됐어요. 그렇게 애가 학교에서도 너무 산만하니까 막 담임 선생님이 막 아우 얘 이게 안 되겠다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까지 6학년인데 지금까지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신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래, 장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 이종현 집사님 모시고 같이 이렇게 간대요. 응. 대단하네. 근데 그래서 아우 담임 선생님 너무 잘 만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하면 좋겠네요.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쉽지는 않을 것 아, 그래요? 같고요. 네네. 어쨌든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또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교회에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신과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는 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동영 집사님께도.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정신과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이종영 집사님도 조금 더 납득이 쉽고 그런 부분인데 참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셨네요. 네. 아이들도 선생님 말은 꼼짝 못하잖아. 네. 그리고 이종현 집사님도 상담받고 장한이도 상담받고 하니까 너무 엄마는 안 좋은 것 받아요? 아이고 엄마는 안 가 지금 엄마까지 신경 못 쓰지 담임 선생님이. 예, 감사합니다. 이종영 집사님 가족 또 우리 석한이 장한이 또 그 가정의 또 엄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부분이 있으셨으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실자의 표상에서 지금 제가 적어왔습니다. 만나는 하늘로서 온 떡으로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왜 그러냐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8가지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지 남대근 목사님이 8가지로 요약을 해서 했습니다. 떡을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고 또 만나는 무상으로 내려진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선물이고 또 각 개인이 반드시 나가서 거두어야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각 개인과의 관계라는 얘기죠.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각 개인별로 이렇게 좀 닿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연대 계좌가 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자료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떡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도 아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또 좋으셨던 구절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이런 말씀 읽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너는 공의로 설 것이 쭉 내려오면서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해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며
또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년은 내게 정죄를 당하니 음,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성경절이 어디에 있었는지 새벽기도에서 내가 들었는지 어디에서 주무러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편이다. 내 원수가 당신의 원수가 된다는 말. 여기에도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조건 편이시고 나의 원수도 당신의 원수가 된다. 그러니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같이 사는 남편도 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상하고, 막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받지를 못하는데 남편한테 가서 막, 여보, 이렇게 해서 막 이제 하면은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똑같아. 그럴 때는요, 진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울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편이다. 나는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된다. 그 말이 너무 와닿으면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납작업적이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절대로 남편한테 절대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강소연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그냥 답답하니까 어쩔 줄은 모르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무조건 교회 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편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편이에요. 내 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막 울면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그것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그래서 우리 편 계신 거는 맞아요. 예, 남편도 못 알아주고, 뭐,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도 못 알아줄 때가 있고, 뭐, 자녀도 못 알아줄 때가 있는 거 맞는데, 김종건 원장님을 조금 변호해드리면, 남자의 속성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성은, 여자들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고, 예, 구조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남자의 속성은 뭔가를 들으면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속성이 맞아. 그래서 이거는 판단할 때 당신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도 남자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저도 판단하고 근데 아들들 둘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애가 한 일에 대하여 그 아이들도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엄마가 들으면서는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김종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실제로 집사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자의 그 속성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이해가 되셨나요? 꼭 상대편의 편에서 얘기해. 그래 그게 더 좋다.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막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이제. 근데 남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저도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볼 때는 제가 남자 입장을 볼 때는 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됐는데 이제 저도 많이 고쳤어요. 무슨 얘기 하면은 무조건 당신이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내 편이 돼야 돼요. 그러냐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미 다 답이 있거든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맞아. 알고 있고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맞아요. 그거에 들어주고 그냥 맞장구 그래. 치고 너무 잘했다. 맞아. 그거야. 잘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시면은 그냥 그냥 저절로 풀려요. 근데 저도 초보자일 때 결혼식하고 결혼하고 초보자일 때 왜 그러냐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 편이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인데 여기에 보면은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편한테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 안 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 괜히 말해봤자 내 마음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결국은 이 말하는 사람도 그 답은 알아. 그리고 나중에 그냥 들어주고 나중에 나면 막 주장해서 얘기했을지라도 이 부분은 내가 또 잘못했다. 이거 스스로를 다 맞아요. 알거든요. 그럼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죠. 그 남자들은 그건 몰라줘요. 모르니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 근데 남자들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그러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나도 아내한테 위로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아내가 또 판단을 해야 또 이제 맞아. 거꾸로 되는 것 같아. 거꾸로 돼. 남성 호르몬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막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그쪽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셔. 다 경험하라고 호르몬을 다 이렇게 바꿔주나 봐. 아니, 여성들은요, 감성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받기 위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성적으로, 이게 잘못했다. 그건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냥 중간에 끊겨요.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한테 이야기 안 해요. 저도 안 하기로 했어요. 절대 안 해요. 좋은 해결. 드디어 더 상처를 입어요. 맞아요. 너무 상처 입어서 이제 내가 완전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이야기 이제 하나님한테. 되게 부부 상담하러 가면 잘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부부 상담까지 나갔어. 아니 이걸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협의회 할 때 그 부부 상담 강의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훈련도 해요. 앞에 나와서 목회자 부부 이야기나 이렇게 가면 앞에 나와서 훈련도 하고 들어주고 동조하고 당신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구나. 마음이 상했었구나. 이거를 이제 반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집사님, 장로님들만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남녀 간의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사모들이 자기 남편 설교를 안 듣는 데잖아요.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제 얘기 들립니까? 예. 네. 제가 듣자 하니까 김영숙 집사님 네, 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포기했죠. 그러니까 남편적으로 볼 때는 내 편인 것 같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내 말이 마음을 몰랐으니까. 내 말이 그만해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편이에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내 편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서는 내 편이고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남편이죠, 남편. 남의 편. 오죽하면 남편이요. 남의 편.
다시 말씀드리면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아, 주여. 네, 그 만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육신적 생명의 떡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네. 영원한 생명의 떡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은 한시적이에요. 얼마 안 가서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믿음이 소실되지 않고 더 굳건해지면서 예, 언제나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 안 가면 또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저기 남편에게서 기대하지 마세요. 안 기대해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아내가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는 내 편이고 그 남편이 이 세상 모든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 편이다. 그렇죠. 네, 영원한 내 편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제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이제 아들도 장가가고 딸도 시집 가는데 결국은 당신하고 나 둘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기도하실 시간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이라는 말씀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황소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편에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우리들이 많은 고통과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복잡하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편에 계셔서 우리들을 옹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는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께 주님의 날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사옵나이다 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어질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정말 이게 없어져서 저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대로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우리 이웃과 또한 우리 친족과 우리 가족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들이 마음과 몸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또한 밤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소중한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고서 또 우리가 이게 세종행복교회가 우리 세종시에 널리 퍼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재로 또 그것을 들여오는데 철근과 모든 것이 세면 부족으로 인하여 여가 더디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곳에 일하시는 모든 인부들에게 재해가 없도록 주님 그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균 또한 전무님께 그 책임을 맡은 그 전무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전을 짓는데 정말 그 인부들에게도 그 헌신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성전 매각과 또 은행 대출권 문제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저희 형제들 마음과 몸이 불편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전하여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마음과 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는 모든 일이나 모든 생각까지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을 향하게 하여 주셨길 바라며 사랑과 은혜가 많은